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끝절인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준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앞서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출애굽한 직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율례를 잘 알고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의식에 대한 규례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에 다른 여러 민족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정착해서 살게 된다면 또 그 지역 주민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에 함께 참여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월절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주요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모든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무할례자는 절대로 그 유월절 예식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할례의 유무가 유월절에 참여하는 여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할례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지 않지만 우리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세례가 바로 할례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세례는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의식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세례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8절에서 51절 말씀 보면 그 의식은 이방인과 또 선민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혈통적인 구분을 그 경계를 허물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다시금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조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징표인 할례를 받을 것이냐, 그러면 누구든지 다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도 이때부터 출애굽 당시부터 배려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개, 돼지 취급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아마 계속 지켰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두신 것,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어떤 종이라도 할례 받은 자는 다 나올 수 있도록 제정해 주셨는데 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까? 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겼을까?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유월절에 본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반영해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46절, 47절 말씀은 유월절의 속죄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미리 선정을 하고 묶어두었다가 흠이 없는 양을, 어린 양을 잡았는데, 또한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해서 뼈를 꺾지 않은 채로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다른 죄인들은 모두 다리를 꺾거나 그런 확인 작업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유월절 어린 양이 순전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응하게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구절이 성취되었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사망이 뛰어넘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증표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월절 규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신자와 구별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기념한 최초의 또 최소한의 규례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제정해 주신 규례였습니다.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지키면서 너희가 그 큰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해마다 누리고 감사하고 그 감격에 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기억하거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도 없고, 결국은 그 당시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 본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의미도 퇴색이 되고 또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마저도 없애주시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다른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런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복음, 이 복음마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마저 모른다고 부인하고 외면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는 결국 자신을 죽음과 형벌의 심판 아래로 자기를 몰아가는 그런 범죄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과정과 또 유월절의 의미는 오늘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새로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은 참 좋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이상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그 기쁨과 또한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기쁨을 회복해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며 그 놀라운 복음을 또한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주님, 이 기간 또 안전하게 고향을 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매 순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또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만남 중에도 가족들과의 만남 중에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기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